열왕기상 5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제 내 하나님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요 종의 사슬을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제는 말씀이 좀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뒷부분 읽었는데 다시 순서대로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이야기로부터 사울과 다윗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이야기고 이제 열왕기로 들어서면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남북 왕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형이었던 아도니아와 치열한 왕권 다툼 끝에 승리해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자들의 왕권 다툼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둘로 쪼개져 가지고 한쪽은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한쪽은 솔로몬을 이제 미는데 전반적인 세력은 아도니아가 우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었는데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 역전해서 이제 왕 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에 왕 위에 오르는 데 실패했다면 그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텐데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까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겠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이제 1,000번째 제사를 지냈다 하는 거죠.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매일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신 거죠. 뭐 해줄까? 라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뭐 주랴?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뭐 주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보통 이제 이거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조금 무거운 짐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했죠. 그리고 지혜의 실체가 뭐냐면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것이 사실은 지혜다라는 거죠. 들어야 할 걸 잘 듣고 듣지 않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그 분별, 그게 사실은 지혜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얼마나 또 기특한지 몰라요. 예쁜데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구하는 그것도 주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겠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좀 잘 선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다 하는데, 사실은 보통 그걸 많이 구하죠. 부귀와 영광,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더해 주신다. 이런 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구하지 않고 사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는 것. 솔로몬은 이와 같이 이제 지혜와 또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 덤으로 받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제 5장에 들어오면은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상당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곳이다. 이 두로는 도시국가이고 항상 묶어서 같이 나오는 도시국가가 시돈이죠. 시돈과 두로와 시돈, 또 이 두 나라를 묶어서 그 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이 페니키아. 성경에는 보통 베니게라고 나오는 이 베니게라는 지역이 이제 역사 세계사에서 나오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그 관계를 잘 알죠. 그러니까 히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목재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 그 성전을 자기 대에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제 그 성전을 짓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다른 건 웬만한 거는 아버지가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재는 뭐 쟁여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준비가 안 됐던지 솔로몬이 어디에서 목재를 구해올까 하고 이제 생각한 끝에 구한 것이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알려진 이 나무였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굉장히 아주 목재로는 최상의 나무라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크게 자라면 높이가 한 40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그 곧게 쫙 뻗어 올라가고 옆으로 가지도 쫙 퍼지는데 우리 석성용 나무 같이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자체가 지탱할 만큼 가지가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버티느라고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이제 가지 때문에 쭉쭉 찢어질 텐데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그리고 곧게 위로 쭉 올라간 나무이고 또 오래 사는 나무이고 그래서 목재로는 최상급의 목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전과 관련되는 이야기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모든 것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핵심을 방점을 딱 찍는 게 되겠죠. 이 작업을 누가 할 것이냐? 다윗과 솔로몬 2대에 걸쳐서 그 부자가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에 더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구하는데 히람은 백향목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잣나무까지 주겠소. 그 대신 이제 자기도 좀 구할 게 있다 하는데 뭘 구하냐면은 이제 양식을 구하게 되죠. 양식을 이제 레바논에 공급해 주시오. 그래서 식량과 목재에 대한 서로 이제 일종의 물물 교환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착공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인 이유, 솔로몬이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된 이유, 그 근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전개되는 이야기로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겠고 그가 지혜로 이름이 나는 과정도 그렇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좀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초기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내 인생에 복된 인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즐거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가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 위에 덤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는 선순환이죠. 아주 좋은 모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내려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며 솔로몬이 어찌 그리 복된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도 저희들이 말씀을 되게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